오늘 본문 9절에 오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으며 건너고 언약궤를 메고 있던 제사장들만 강 한가운데에 서 있던 상황에서 기억과 기념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고, 여호수아는 이번에도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길갈에 또 요단강에 24개의 돌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서 올라오면 모든 도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육지에 닿는 동시에 멈췄던 강물이 다시 흐르고, 그렇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날이 유월절을 나흘 앞둔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0일이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마지막 단락에는 이 사건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24절에 보면 이번 이 사건의 목적이 뭐였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크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통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요단강의 목적을,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어지는 오늘 5장에서 곧바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1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는가가 잘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너게 하셨다라는 것을 직접 보았던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과 딱 마주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왕들은 물론이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저 멀리 지중해 쪽, 거기에 붙어서 살고 있는 가나안 왕들 역시도 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다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아울러 5장 2절 이하의 본문은 이번 이 사건의 두 번째 목적이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그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 2절이 그때에라는 부사로 시작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부사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9절에도 오늘 수치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나오죠. 오늘이라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그때는 언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그 사실을 가나안의 왕들이 듣고 보고 그 마음이 녹아내렸던 때겠죠. 바로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지는 다 아시죠? 남성의 생식기 끝에 있는 겉피부,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최초의 할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징표로 시작이 됐습니다. 99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원래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시고 그 축복의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그 전에 먼저 약속의 징표를 주셨어요. 내가 이러이러하게 너를 축복한다는 이 약속을 내가 확증한다라고 하시면서 고기를 둘로 쪼개놓고 그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가는 약속을 보여주시죠. 당시 근동에서는 고기를 두 사람이 서로 중요한 약속을 할 때는 고기를 반으로 쪼개서 두 사람이 그 사이로 걸어가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우리는 이 고기와 같은 운명이 될 거다 하는 것을 서로 받아들이는 무서운 약속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고기를 다 쪼개놓아라.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가겠다. 생명을 걸고 내가 너를 세상에 복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약속을 통해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 또 그 집에 거하고 있는 모든 남종들이 다 한날에 할례를 받게 되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다 하신 말씀 그대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이의 이름을 그때 지어주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 누구와 언약을 맺고 있는 존재인가를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런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도 이 할례만은 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다른 율법도 지킬 의무와 권리가 생긴다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내 존재와 정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 의식이 바로 이스라엘의 할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할례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나안에 살고 있는 주요 민족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할례가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 되긴 했습니다만, 사실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 또 아프리카의 많은 민족들이 할례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굽이 할례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도 남성에게 할례를 하는 게 중요한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의미가 달랐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왜 그렇게 다른 민족에게서도 할례를 했을까요? 이 아이가 소년에서 이제 성인이 됐다 하는 것을 기념하는 일종의 성인식의 의미로 할례를 베풀거나 아니면 다산을 위한 의식입니다. 남근 숭배라고 해서 많은 아이를, 자손을 낳는 그것을 비는 마음으로 할례를 하기도 하고, 또 물이 아주 귀한 곳에서는 자주 씻지를 못하니까 위생상의 이유로도 할례를 행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 그 자체의 행위만으로는 이스라엘이 세상과 구별되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기억될 때만, 그리고 그 언약에 내가 충실할 때에만 비로소 할례는 의미가 있는 예식입니다. 이러한 할례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행해야 하는 것은 광야에서 떠도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세대들은 애굽에서 이미 다 할례를 받고 광야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아직 한 번도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할례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지금 하나님은 할례를 강하게 명령하십니다. 할례가 없이는 가나안에 대한 언약도, 가나안 땅도 없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명령에 따라 곧바로 할례를 행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걸로 포피를 베었다라고 나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여러분, 부싯돌이 뭔가요?
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딪혀서 불씨를 만드는 칼이 부싯돌이죠. 그런 돌을 막 갈아서 돌칼로 할례를 할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은 후기 청동기 혹은 좀 빨리 발전한 민족들은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썼다 하는 것은 뭘 알 수 있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의 수준이나 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단단한 성벽과 최신 무기로 무장한 가나안 족속에 도저히 맞서 싸울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할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겠구나.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에 청종해야만 살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이 실패의 이유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유가 되게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몸에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전쟁이 임박해 있는 지금 할례를 행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더 헤아려집니다. 너희의 힘으로는 안 되니,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마음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황적으로만 보면 할례의 장소와 타이밍이 좀 이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할례는 대단히 고통스럽고 또 회복이 더딘 괴로운 의식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대략 한 일주일 정도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세겜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를 욕보여서 생긴 사건이 나옵니다. 이방인이 디나를 욕보였을 때 그 오빠들이 가서 보복을 하는데 세겜 족속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결혼해라, 둘이. 그러면 된다. 대신에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는, 우리 동생을 주는 거는 우리의 수치다.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 서로 평화롭게 사돈지간을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 해서 세겜의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이제 밤에 기습을 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몰살하게 되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할례를 받고 나서는 전투력이 제로가 되고 아예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할례를 받는 이날이 1월 10일입니다. 나흘 후에 유월절을 지내고 또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낸 다음에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나서 적어도 열흘이 지난 다음에 전투에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다 기억하시죠? 왜 하나님이 그냥 싸우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사들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할례를, 그 무기력해지는 할례를 어디서 언제? 바로 지금 길갈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길갈에서 여리고까지는 대략 2km, 3km밖에 안 됩니다. 옛날엔 다 보였죠. 적들이 우리의 상황을 다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꼭 해야 됐다면 언제 어디서 하는 게 더 좋았을까요?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할례를 하고 충분히 쉬면 적들도 넘어올 수가 없고 하니까 그때가 할례의 적기였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전쟁을 하러 갈 때죠. 싸움의 최적기입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서 사기가 충천한 상태이고 적들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녹아내려져 있습니다. 이때 싸워야죠. 적들은 사기가 떨어지고 우리는 사기가 충천할 때 가서 싸우면 이길 텐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멈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적을 향해 들어야 할 칼을 너희 자신을 향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보다, 적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느냐?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그 물이 멈췄던 것처럼 너희도 말씀 앞에 멈출 수 있느냐? 하나님을 청종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고, 그렇게 돌로 만든 그 칼이 내 몸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날선 검으로 무장한 세상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의 어떤 순간에도, 세상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할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세례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사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세례인데, 그 세례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할례라 골로새서에서 기록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할례는 필요 없지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새겨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져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이 세상에 그냥 홀로 던져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언약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합하여진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너를 반드시 세상의 복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믿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능력, 자기 여건에 따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면 그럴수록 더 힘들고 고됩니다. 나는 그냥 큰 욕심 없이 그냥 평범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든, 나는 많은 돈을 벌어야겠고 그걸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내 이름을 좀 떨쳐보고 싶은 사람이든, 내 능력을 극한에 끌어올리고 나를 끊임없이 극복하며 살아가고픈 사람이든, 궁극적인 이치와 진리를 탐구해서 소위 어떤 하나의 도를 이루어내고 싶은 사람이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내가 바라는 삶, 내가 걸어가고 싶은 삶, 사라지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증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삶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런 꿈이 없어.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 하나 잘 믿기도 버거운데 무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세우시나. 난 그냥 소박하게 교회 잘 다니면서 살아갈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또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난 아니야. 나에겐 그럴 만한 능력도 믿음도 없고 세상에 훌륭하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선교하는 것이야. 난 내 앞가림하기도 버거운데 무슨 그런 부르심이 있고 언약이 나한테 있겠어. 난 아니야. 그 마음을 잘라내는 것이 성도의 할례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내 삶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 없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라고 여기며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잘라내야 할 마음의 가죽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때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인데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할례를 했던 그곳이 굴러간다라는 갈랄이란 동사에서 온 길갈이라는 이름이 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례를 왜 받아야 됐느냐? 애굽의 수치를 굴려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금 수치가 있고 그 수치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그 수치를 가진 채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럼 과연 애굽의 수치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왜 지금 할례를 통해서 굴러가야 하느냐?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애굽의 수치, 그럼 그게 뭘까요? 어떤 수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수치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의 삶을 떠올리게 됩니다. 자유가 없이 종으로 살던 삶, 여러분 수치죠? 맞습니까? 네, 1910년 8월 29일 일제가 대한제국의 국권을 강탈하기 위해서 한일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그날을 가리켜 우리는 경술국치라 그럽니다. 경술련에 있었던 국가의 수치, 치욕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죠. 애굽의 수치.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우리랑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 땅은 아니잖아요. 나라가 있다가 그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라 야곱 일가족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갔다가 그 70명이 수백만 명의 한 민족을 이루어서 번성해서 나오게 됐으니까 사실 애굽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인큐베이터 같은 겁니다. 많은 백성으로 자라서 나오게 됐으니까 우리와 상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종의 기간이 자그마치 400년이나 되니까요. 엄청난 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수치는 언제 굴러갔을까요? 애굽의 그 수치가 언제 굴러갔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네, 일제 36년의 국치가 우리에게 굴러간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날입니다. 광복, 영광을 회복한 날이죠. 수치가 사라지고 수치가 굴러간 날입니다. 그렇게 보면 애굽의 길갈은 언제여야 맞냐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날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온 날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보내고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 유월절을 보내고 광야로 나와서 홍해를 건너 자유민이 된 그때가 바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때일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파라오는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시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 좋은 의복을 주면서 얼른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애굽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잘 살 것 같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잡족이, 수많은 소수 민족들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왔습니다. 위풍당당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유를 찾아 나와 홍해를 건넌 그때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간 때일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 수치이긴 하나 지금 할례를 받으려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종이 된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애굽의 수치를 굴려야 하고 애굽에 출애굽할 때 남아있는 그 수치라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 수치가 오늘 할례를 통해서 굴러간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애굽의 수치였을까요? 물론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그 자체가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이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치일 수 있습니다. 앞에 세겜에게 얘기할 때 너희들에게 우리 딸을 주는 거는 우리의 수치다. 할례 없는 민족, 수치다라고 말한 것도 그런 맥락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할례 없는 게 수치라면 어디에서 할례를 했어야 돼요? 광야에서 돌아다닐 때 할례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단 한 번도 할례를 받지 않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의 길을 다니던 때였기 때문에 할례를 못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그게 실제 이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광야를 한 번도 안 쉬고 날마다 걸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때로는 1년씩 한 곳에 머물러서 장막을 치고 머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때 할례 안 받았을까요? 광야를 다니면서 아기들 막 태어났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만큼 새로 사람이 태어났어요.
애기들이 막 태어났어요. 아이를 출산하고 몸을 풀고 몸을 조리하는 것이 가능했던 광야인데 할례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못한 그 자체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애굽의 수치는 아닌 것입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노예의 삶,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베어들었던 노예 근성,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총체적인 삶 전부를 가리켜 하나님 보시기엔 애굽의 수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수치들은 애굽을 나올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언약의 백성으로 거듭났을 때, 하나님을 그 말씀대로 예배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광야를 걸어왔을 때 충분히 다 이미 그 수치는 굴러갔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째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본문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떤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애굽의 수치를 언급하면서 오늘 성경은 조금 다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는 다른 차원의 중요한 사건 하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애굽의 수치, 이름은 애굽의 수치인데 그 내용은 애굽과 전혀 무관한 사건이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인데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저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할례 사건과 애굽의 수치를 과거에 그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 죽은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가리키죠.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하고 원망하고 우린 뭐와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우린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하고 우린 절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정탐꾼들이 얘기하자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고 아침이 됐을 때 우리가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휘관을 새로 세워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금 방금 읽은 6절 말씀으로 그들이 절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할 것을 맹세하시게 되죠. 결국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유턴해서 광야로 되돌아갑니다. 거기서 죽게 되죠. 자유민이 되어서 애굽을 나왔지만,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애굽을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광야를 떠도는 나그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민이 아니라 나그네가 아니라 군대였다라고 성경은 수없이 강조하고 오늘 본문 6절도 군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상한 군대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내 몸에 새기고 있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생존에 대해서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골몰하다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지도 못한 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기막힌 일 아닙니까? 노예로 살았던 수치는 굴러갔지만 또 다른 수치가 굴러 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갇혀 사는 것들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애굽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홍해를 건너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광야로 나가더니 결국 광야에서 뺑뺑이만 돌더라. 여러분,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애굽의 바로와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게요? 쟤네들은 나가봐야 광야에 갇힐 것이다. 실제로 광야를 나가봤더니 홍해 앞에 가서 멈추어 있을 때 바로가 군대를 끌고 나가죠. 광야에 갇혀버릴 것이다. 나가봐야 소용없다는 거죠. 니들 잘 되나 보자 그랬는데 정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래요. 기적처럼 만나 먹고 메추라기 먹고,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면 대단하다고 여겼을까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인도에 가니까 멋지다 그랬을까요? 발은 부르트지 않고 의복은 해지지 않으니 아 야훼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랬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봐야 난민이고 나그네인데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신이었구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삶이 고작 이거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하는 것도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뭐하나? 광야의 나그네가 돼요. 우리랑 똑같이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 골몰하다 죽어가는 것을 혀를 끌끌 차며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그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 내 백성 애굽에서 나왔으니 자랑스럽다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왜 할례를 할 수 없느냐? 광야의 나그네에겐 할례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할례는 광야 길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없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불순종의 세대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에게 주어진 곳입니다. 길 위에서였기 때문에 할례가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 겁니다. 더 이상 군대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는 빛바란 언약이 됐기 때문에 할례는 유예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왔을 때 비로소 할례가 베풀어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싸우기 싫어도 싸울 수밖에 없죠. 되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이 죽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옳든 그르든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할례를 명령하시죠. 그리고 왜 애굽의 수치가 여기에서 굴러갔다고 하시는지를 우린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이 수치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극복한 과거가 됐으니 더 이상의 수치가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건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품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가나안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냥 내 자신을 메뚜기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치 할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을 생각하거나 말씀이 주는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것과는 무관하게 날마다 광야로 돌아가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에 만족하며 살고 그게 우리의 성도의 삶의 전부라고 여기면서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그것. 오늘은 만나만 먹었으니 아쉽고 오늘은 고기까지 먹었으니 참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그냥 광야에서 생을 마감한 그것이 성도에겐 가장 뼈아픈 수치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별로 수치라고 여기지 않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그냥 광야에 잘 적응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살아도 하등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걸 부끄러워하죠? 돈이 없고 집이 없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
좋은 회사 못 들어간 것, 사업이나 관계에 실패한 것, 나이 들어 아픈 것, 자식 공부 안 하고 좋은 대학 못 가는 것. 여러분, 우린 그런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무화과 잎을 떼다가 우리의 수치를 가리죠. 그게 수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것이 가장 큰 수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관점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언약의 기준에 맞추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에는 메뚜기처럼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내가 누구이며 어떤 삶으로 초대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나의 존귀함이에요. 할례 받은 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내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와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징표가 할례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온 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 정하여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 계약을 맺자고 찾아오셨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말도 안 되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존귀한 삶을 약속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주겠다.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하며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겠다. 아니요, 사람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메뚜기에 불과하고 이런 대우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 넌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며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이 되게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거 잊지 말라고 새기는 것이 할례입니다. 애굽의 수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존귀하며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존귀함에 합당한 생각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수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냥 나를 메뚜기처럼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남도 나를 그렇게 여길 것이고 우리에게 남는 건 광야의 삶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 예전에 제가 재밌게 봤던 TV 드라마 중에 그 야구를 소재로 했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유명한 대사가 되게 많은 드라마인데 지금도 제가 생각나는 한마디가 그 한 야구팀의 단장이 선수들과의 내년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 구단의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뭐가 잘했으니까 내년에는 얼마를 주면 어떻겠느냐, 이 선수는 좀 뭐 이러니까 내년에 얼마를 줘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회의하는 자리였는데 이 단장이 어떤 한 선수를 엄청 칭찬합니다. 이 투수가 어떠하고 아주 훌륭한 투수다, 아주 좋은 투수다, 올해 1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5천만 원을 줘야겠다.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잘한다 칭찬했는데 연봉을 절반 이상 삭감하는 겁니다. 그 옆에 있던 직원들이 단장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하고 좋은 선수라면서 왜 연봉을 깎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치를 우리가 왜 인정해줘야 합니까? 그럽니다. 자기도 모르는 가치를 왜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겠습니까?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 존귀함을 세상이, 다른 사람이 존귀하게 여겨주겠습니까? 성도의 겸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탄자니아 갔을 때
갈렙 선교사님하고 같이 갔던 그 다른 분들하고 같이 이 예배에서 특송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저희 빈센트와 다우디가 와서 이 앞에서 찬송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가서 선교사님하고 같이 스와힐리어 찬양을 연습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선교센터에서 몇 번 연습을 하고 가서 불렀는데요. 근데 스와힐리어로 부르는 거니까 사실 저희가 뭐 멋있게 잘 부를 수가 없고 그냥 원음은 그대로 그냥 단음으로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밋밋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화음을 좀 넣어봤습니다. 악보에는 없지만 그래도 목사의 짬밥이 있으니까 그냥 워낙 아는 노래니까 그냥 화음을 딱 넣어서 불렀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들어도 괜찮더라고요. 실제 예배 때 그렇게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까지 저희가 특송을 열심히 할 때까지는 탄자니아 그 같이 예배드리는 현지인 분들이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제가 화음을 딱 넣는 순간에 와 그러는 거예요. 그 냉랭한 표정은 뭡니까? 아무튼 그 환호를 제가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연습할 때도 화음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옆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 고음이 너무 아름답다. 찬양을 참 잘하신다. 저한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도 모르게 뭐라고 했냐면 에이 뭘요. 저는 찬양 진짜 잘 못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같이 갔던 한 자매분이 저한테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칭찬 들으실 줄을 모르는 분이군요. 그러는 거예요. 이봐라. 그 말을 들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제가 제 방에 가서 한참 생각을 하는데 제 마음이 뜨끔하면서 제 속을 들킨 것 같고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난 척하고 교만한 사람도 같이 있기가 참 피곤하지만 자기 가치를 잘 모르고 자기를 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칭찬과 인정을 잘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도 같이 있기가 참 힘듭니다.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많고 그래서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실은 자신이 그렇게 채우지 못한 인정의 욕구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채워주길 바라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피곤합니다. 이게 칭찬을 해달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오락가락하고 본인도 이유 없이 메뚜기가 됐다 거인이 됐다 오락가락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런 나의 나됨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하나님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념할 때는 돌 하나 세우라고 한 게 다였지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로 이 세상에 택하심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 돌을 갈고 갈아서 그 돌로 내 몸에 흔적을 남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돌을 날카롭게 벼려서 내 몸을 베어내 흔적으로 삼습니다. 자꾸만 내 자신이 메뚜기와 같은 삶으로 내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기준을 낮춰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다른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2명, 여러분 기막힌 일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둘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 지금 이 예배가
우리의 전부가 돼서 우리의 삶을 다 그냥 세상 말로 퉁치며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이 예배로 여러분이 누구인가가 다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기준과 어떤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 사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헬스장에서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PT를 받고 똑같은 기구로 똑같은 시간 동안 운동을 하는데 두 사람이 전혀 다른 몸매라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헬스장 문제도 아니요, 선생님 문제도 아니요, 기구 문제도 아니요. 운동을 마치고 헬스장을 나서서 살아가는 그 이후의 삶의 모습 때문이겠죠? 어떤 사람은 헬스장을 나서면서 그런 마음을 먹을 겁니다. 아하, 오늘도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 이제는 먹어도 되겠다.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오늘 테니스를 평소보다 30분 더 쳤으니 야식을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몸이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 덕진 집사님 같은 사람은 오늘 운동했으니 그 운동이 아까워서라도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절제하고 잘라내는 삶으로 살겠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왜 전혀 다른 신앙과 삶이 되느냐? 그건 간단합니다. 그 예배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떤 기준이 되느냐이죠. 그거 드렸으니 나머지 일주일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아, 이 기준을 놓치면 안 되겠다. 예배까지 드렸으니, 말씀까지 들었으니 그거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살아내야겠다. 이 예배가 멋대로의 삶을 위한 핑계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기준이 되느냐, 거기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도 예배 드렸고 말씀 들었으니 다 했다, 거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라도 메뚜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청종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부르심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이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길갈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